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사무엘하 6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 버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본문에 등장하는 오베데돔은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표현으로 재수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이스라엘의 애물단지요 혐오 물건이요 특별히 왕까지도 포기한 물건인 여호와의 궤를 자기네 집에 보관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안았기 때문입니다. 오베데돔은 졸지에 여호와의 궤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다가 불상사가 발생하여 다윗성으로 옮기기가 겁이 났다면 최소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해견아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기를 포기하고 느닷없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 버린 겁니다.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이고 백성의 지도자라면 혹시라도 백성들에게 문제가 발생되고 곤란한 상황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면 백성들에게 그 일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지고 감당하겠다고 나서야 그게 참된 왕,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왕도 왕으로서 백성을 대신하는 최소한의 덕목이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인 다윗은 자신의 안녕을 위해 자신조차도 기피하는 물건을 백성의 집, 다시 말해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는 것을 오베데돔이 알고 있다면 다윗 왕이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 놓았을 때 아마 오베데돔은 왕에 대한 배신감과 왕의 교활함 때문에 실망하고 치를 떨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등장합니다. 6장 11절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문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강조점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 문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오베데돔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베데돔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기록하고 있느냐? 복을 주신 여호와의 은혜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행위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궤를 정성껏 섬기고 날마다 경배하며 찬양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베데돔처럼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베데돔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게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가는 그 과정을 그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 다윗과 오베데돔,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궤에 따라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가는데 갑자기 소가 뛰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할 때 수레를 단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초생소를 사용했을 리가 없습니다. 가능한 길이 잘 들여진 소, 가능한 침착하고 차분하고 성품이 온유한 소에게 이 수레를 끌게 했을 겁니다. 만약 수레를 처음 끄는 소였다 할지라도 수레에 여호와의 궤가 실렸으니 소가 차분하게 진정되었다고 기록되었다면 어쩌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우리 가운데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멀쩡히 가던 소가 뛰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궤를 붙들어던 우사가 죽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 모셔오기를 거부하고 여호와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방치했다. 이게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방치되는 동안 여호와가 오베데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나고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리게 되자 다윗은 그제야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옮기기로 행하여 그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주는 것이다. 네가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높여주는 것이다. 네가 거두지 않으면 내가 머물 것이 없거나 네가 찬양해 주지 않으면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다. 사람 때문에 여호와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임을 기억해라. 다윗, 너로 인해 여호와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다윗 네가 존귀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너는 나를 다윗성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방치했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었다. 너는 나를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여 버렸는지 몰라도 나는 나와 함께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나를 받아준 집에 복을 주는 자, 그가 바로 나 여호와다. 누구라도 어느 집이라도 내가 복을 주면 복을 받는 것이고 번성케 하면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오베데돔의 모습이 바로 너 다윗의 본래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 네가 목동이던 시절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너에게 관심 갖지 않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을 받고 왕이 되었다. 내가 오베데돔과 함께하면 오베데돔이 복을 받고 내가 오베데돔을 왕으로 세운다면 오베데돔도 왕이 될 수 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사람은 바로 다윗 너다. 온 백성과 너와 오베데돔과 열방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하고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 다윗아, 내가 너를 여태까지 도와준 것은 목동이 초라해서 왕이라는 심벌을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작고 약소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이스라엘을 들었음을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의 주인됨을,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임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너희를 사용하는 것이다. 너희의 평안과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행복이 위대한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고 너는 너의 존재와 역할과 너를 세우고 도우신 나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왕이 되었다고
약간의 재물이 생겼다고, 약간의 권력이 생겼다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었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나 여호와가 너희를 돕는 자이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축복하는 자이고,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여호와의 궤를 버리고 간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임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버리고 간 다윗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원리와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법궤를 옮깁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베데돔이라고 하신다면 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우사가 죽자 두려워하여 차마 자신의 성으로 옮겨가지 않으면서 자신의 집에 드리고 싶지 않았던 여호와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강제로 옮겨 놓습니다. 오베데돔의 입장에서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친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도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 소식을 듣더니 다윗이 찾아와 다시 오베데돔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윗의 임의대로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는 싫다고 막 가져와 강제로 맡겨버리더니 이제는 좀 그것 때문에 살만하니까 당장 낼름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으로 갖다 놓는 다윗의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종종 다윗을 이상화시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까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위험하면 버리고 자기에게 유익하면 다시 그것을 취하여 가져가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이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잠깐이라도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의 삶이 복되어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함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너와 함께 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공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공식에 대해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 가운데 복을 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건 복 받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너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그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다. 다윗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신 복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너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지는 겁니다. 누구라도, 어느 집이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것이고 번성케 하시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을 위할 때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누리고 오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삶을 잘 깨달으시고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이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치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할 때라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